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어디로 가느냐? 일단 캄보디아라고 하고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마치면 태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아, 왜 윤 목사는 그렇게 캄보디아만 쭉 다니느냐? 좀 다른 나라도 많이 가고 또 오라는 곳도 많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나라는 잘 가지 않고 캄보디아만 이렇게 다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나의 땅끝이 어디라고요?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많으면 또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하고 사역하면 좋겠지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그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앉히고 제가 막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를 도와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어디냐? 나의 땅끝 캄보디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왜 캄보디아만 그렇게 집중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 하는 거예요. 끌려서. 이 말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캄보디아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로 미니까 그냥 밀려서 캄보디아에만 집중하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캄보디아에 제가 특별한 애정을 가질 만한 것이 없어요. 관광 갈 만한 곳도 없어, 이제는요. 그죠? 그리고 음식도 진짜 시원찮아요. 교통요, 엄청 불편합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막 자른 사람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약간 더운 날씨보다는 좀 신선한 날씨가 좋고,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현장보다는 좀 깔끔한 곳이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캄보디아를 하면 기분 좋게 만들고, 캄보디아를 하면 가도 또 가고 싶고,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도 캄보디아 가서 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밀어 넣으니까, 그죠? 밀어 넣으니까 일을 찾게 되고, 또 일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야지 하면서 못 올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캄보디아를 오래 들어와 지금 3번째거든요. 2번째 갔을 때 시엠립에서 캄보디아 좀 전역에 있는 중요한 목회자들만 불러가지고 우리가 3일인가 이틀인가 세미나를 안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재를 다 만들어서 주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 다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그것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해가지고 교재를 나눠주고 했어요. 이게 별것 아니었지만은요, 소코 목사가요, 저한테 계속 사진을 보내와요. 그때 목사님이 2월달, 4월달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것을 가지고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계속 세미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딱 가서 한 번 딱 세미나하고 왔어요. 근데 속고 목사는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세미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내용 가지고 자기가 지금 메시지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했더니 필요한 거 없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게요. 뭐 제자운동이 뭐 별겁니까? 이게 제자운동이죠. 나는 딱 가서 한 번 메시지하고 왔는데 이 속고 목사가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이 속고 목사한테 이렇게 가서 뭐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뭐 용돈을 주고 뭐 차비를 주고 이 선교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안 아까우냐? 그걸 모아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일에 서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내가 뭐 생긴 건 되게 못생겼는데 이뻐 죽겠어요. 생긴 건 되게 못생겼거든. 정말로요, 이뻐 죽겠어요. 정말 이쁜 짓만 딱 골라서 해요. 이게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딱 한 번만 하고 오면 돼요. 그러면 속은 지가 알아서 다 돌아다니면서 교제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서 사람 모아가지고 캄보디아 목사들, 캄보디아 교회 사역자들, 리더자들 불러 모아서 계속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조금 목사가요, 내보다는 훨씬 더 바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그랬어요. 장로님들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만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소금모자 차 한 대 사주자고. 그럼 우리 교회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돈 이거 뭐 선교원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자꾸 뭐 은행 이자도 없는 거, 이거 뭐 나도 뭐 하겠냐고. 그죠? 사역자 일하도록 차 한 대 사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세면에 가는 뻘야 비에 있지 않습니까? 캄퐁도면에서 뻘야 비에로 오토바이로 편도 3시간입니다. 왕복 6시간이에요. 뻘야 비에 어떻게 문 열리느냐? 소금 목사가 그 더운, 우리나라가 이 더운, 이 날씨 오토바이를 3시간 타고 가가지고 2년 반 동안 뻘야 비에 있는 목회자를 도와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동안 이 땡볕에 오토바이 타고 가고, 3시간 동안 또 땡볕에 오토바이 타고 와요. 이러니까 소금 목사가 원래 검게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워낙 다니니까 검어져버린 거 그냥.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그래 뻘야 비오에 우리가 가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차가 없어요. 캄보디아 목사들 중에 차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 복음도 안 전하는데 또 차는 또 있어. 그럼 소금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 그 교회가 워낙 뭐 좀 이렇게 외진데 있고 또 뭐 교회들 한 주에 헌금 도는 게 20불, 25불이래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활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참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감사해서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내가 김사한 장도 보고 돈 10,000불 찾아서 주라. 한국에서 내가 보내주마.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마. 그러면 사실 10,000불이면 중고차를 사거든요. 스타렉스. 사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캄보디아는 스타렉스 새 거에 없어요. 전부 다 중고예요. 그 중고치고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 제가 이렇게 뭐 돈 10,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15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150만 원 큰 돈인 건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1,15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사람 살리는 거라고요. 캄보디아의 목회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의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죠? 저는 캄보디아에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소콘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을 1년 도와주면 1년으로서 감사하고 10년 도와주면 10년으로서 감사하고 20년 도와주면 20년으로서 감사하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 지금 또 앞으로 우리 캄보디아 미래를 위해서 여학생 한 명을 지금 한국어 기숙학원에 보내놨거든요. 한국어 기숙학원에 보내서 이 애는 밥 먹고 뭐만 하느냐? 한국어만 배워요. 한국어만 배워요.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또 중요한 일에 서기 위해서 그 준비도 하고 있고 또 뭐 지금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돈을 좀 맡겨 주어서 제가 소코 목사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5명인지 10명인지 이렇게 과외비를 계속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일이 많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같이 이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선교학적인 관점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보고 와서 또 헛소리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게 귀한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까지 전부 다 캄보디아 사역에 동참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들까지 이 정도로 캄보디아를 품어야 돼요. 나의 후대들까지. 그걸 제가 안 그래서 우리 희성 전사 보고, 너는 아빠가 죽으면 캄보디아 복음하는 네가 해야 된다. 그게 내가 준 메시지예요. 그래도 미안하지만은 네가 공부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캄보디아 보내면 너는 캄보디아 가야 된다. 그걸 어쩔 수 없어요. 뭐 캄보디아 가서 신화제 세워서 확장하고 있으면 최고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엄청난 일이 많아요. 우리 둘째 아들 보고 너 앞으로 월급 받으면 12일주는 캄보디아 선교금 해. 이게 우리 집안의 메시지예요. 이게 이 정도로 미쳐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캄보디아를 이렇게 품고야 됩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구나,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 안에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캄보디아 같이 가는 분들, 이미 캄보디아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 처음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요, 아주 특별하신 분들 빼놓고는 캄보디아 안 다녀오신 분들 없습니다. 맞죠? 아주 특별하신 분들 외에는 다 캄보디아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우리는 지금요, 뭐, 이 캄보디아 선교가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가능하면, 뭐, 여름 휴가 엉뚱한 데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캄보디아로 가라.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로 7월 말에 여름 성경학교 안 갑니까? 그죠? 여러분 가보세요. 요즘 한국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부 없습니다. 캄보디아 가보세요. 막. 바글 그 자체입니다, 그냥. 애들, 요만 애들 막 수백 명씩 몰려옵니다. 그들한테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 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제자교회가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 정책이 뭐냐? 저는 이 선교 정책도요, 너무나 좋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캄보디아를 향한 우리의 선교 정책은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입니다.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보통 한국 선교사들이요, 캄보디아가 뭐합니까? 교회 지어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그죠, 뭐, 어디 가가지고 애들 뭐, 빵 사주고, 다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지어줘야 되고요. 고아원도 지어줘야 돼요. 왜? 밥 못 먹고 잠잘 데 없는 애들이 들어있으니까. 또 많은 후원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죠? 뭐 우리 뭐 교회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에 속한 교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는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요, 교단도 협회도 그렇고,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주가 뭡니까? 성경만 선포하는 설교하겠다. 그렇죠? 저는 뭐 사람의 뭐 설교, 뭐 책 보고 뭐 설교하고 뺏기고 설교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겠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결단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 성경만 말하는 설교. 캄보디아 가서 뭐 하느냐?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해야 됩니다. 가서 뭐 우리 교단 이야기하는 거, 그건 올바른 선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선교가 없습니다. 하면 다 자기 교단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에 들어오느라고, 우리 교단에 속하라고. 이게 한국 선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그런데요, 다녀오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목사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들어온 목사들이 인도하는 세미나에 가봤더니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메시지도 좀 이상하고 동기도 너무 강하고. 그런데 저는 가서 뭐만 하고 왔어요? 성경만 가르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캄퐁돔에 있는 목회자 그 임원들이 결정했다니까요. 윤성주 목사님 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다른 한국교회 목사들은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 저만 오겠다면 언제든지 목사님 오셔서 우리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전에 그 깜뽕참 갔을 때 그때 강의 마치고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메시지 좋았다. 뭐 영어로 막 짧게 하는데 딱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만 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딱 짧게 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성경만 가르치길. 다음에 또 와달라고. 다음에 또 와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지역에 이번에 소코 목사가 제가 가르쳤던 그 교재를 가지고 가서 또 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선교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 성경 한 권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리더자를 세워야 돼요. 그죠?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캄보디아에도요, 이게 물론 교회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 지역이지만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는 지어주는데 또 우리 한국 교회 교원들은 또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뭐 옛날에는 좀 그랬으나 요즘은 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캄보디아 뭐 조금 마을에 뭐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준 한 3천만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한국 교회 교원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요 3천만 원 들여서 자기가 교회 지어준다면요 막 지어준다고. 지어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 교회가 비어있다니까요. 지어주면 뭐합니까? 목회자가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면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도망 안 갈 사람. 절대로 도망 안 갈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칠 만한 사람. 이걸 남겨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게 목사님이 저한테 유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할 테니까 캄보디아에 복음만 전하는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운 사람을 한 명 추천해 주면 그 사람은 다른 일 하면 안 되고 절대로 그 목사는 세상 일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후원금만 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사람 성경만 가르칠 사람 한 명 소개해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콘한테 말했는데 6개월 후에 지금 소개를 받았어요. 이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이제 그 사람이 결정되어지면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보내줘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교회가 삽니다. 건물 지어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놔야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교회가 고아원으로 활용되고 그 교회 가보면 막 거미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왜?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전도하지 않겠다. 선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캄보디아가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캄보디아 목회자들 중에서는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전도를 가르치다. 그래야 캄보디아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번에 우리가 또다시 캄보디아를 가게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단기 선교를 알아야죠. 이제 오늘부터 30일 토요일 아침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캄보디아 이번에 처음 가서 세미나하는 지역입니다. 코콩 지역에 딱 갔어요. 저는 늘 꼬콘이라는데 코콩 이게 뭐 캄보디아니까 뭐 코콘이나 꼬콘이나 막 아무 때나 부르면 됩니다. 그죠? 이 꼬콩 지역에 딱 가서 꼬콩 지역은요 저희들이 옛날에 그 캄보디아 선교를 결정하고 이제 캄보디아 이렇게 전역을 구경하러 다닐 때 제가 잠시 갔던 곳이 꼬콩이에요. 그때 잠시 갔던 그 꼬콩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제가 안 가본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때 김상섭 장로가
목사님 이곳 한번 꼭 가봐야 됩니다. 아주 좋다 해서 가봤더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좋더라고. 캄보디아 가더니 눈이 뚝 떨어졌어요. 이걸 왜 좋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나간 뒤에 지금 그곳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근데 얘가 딱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제가 이렇게 캄퐁돔이나 시엠립에서 세미나 할 때 버스를 14시간 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4시간이죠. 우리 한국은 에어컨에 놓고 길이나 좋죠. 여기는 덜커덕 14시간입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14시간을 딱 하루 세미나 듣고 14시간 타고 간 거예요. 이번에도 또 시험이 또 왔어요. 지난 우리 4월달 할 때. 그래서 또 듣고 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한 거예요. 속고 목사한테. 저 윤순재 목사님을 꼭 우리 꼭공 지역에 와서 세미나를 한번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요, 가야 되겠다. 저렇게 오라고 부르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꼭공은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푸놈프레에서 우리가 내리면 4시간 정도를 꼭공으로 또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힘들죠, 사실은요. 시엠립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딱 내리면 시엠립 지교에 있고, 뭐, 호텔 많고. 그래서 지금 푸놈프레 도착하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차를 렌트해서 4시간 이상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또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꼭공에서 세미나를 하루 인도하고, 그 다음날 또 태국으로 가서 태국 방콕에서 또 치유 메시지를 하루 종일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쳐서 30일 날 입국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기 선교의 목표는 뭐냐? 목회자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 사역이에요. 태국은 어떻게 보면 이 평신도 사역이라 하면 평신도 사역이라고 한다면 캄보디아는 목회자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번에 저와 함께 7명이 갑니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김삼 장로님 가정이 전부 다 휴가를 다 내가지고 꼭공으로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함께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함께 은혜를 받게 되고 꼭공 세미나 마치면 캄보디아 팀들은 다시 시엠립으로 돌아오고 우리만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또 새롭게 이제 태국도 우리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 부근 나라들도 한 번씩 방문해 보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는 미얀마 신학교에 가서 미얀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왔죠. 이번에 이제 태국 방콕에 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오는데, 뭐 우리가 조금 동남아시아 전체를 더 품고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이제 가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메시지 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또 통역을 세워서 설교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지가 정말로 잘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지켜주셔야 돼요. 먼 거리를 다니면서 선교하기 때문에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가는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선교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되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선교 망칩니다. 그 선교팀들은 절대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서 막 배 아프다 그러면요. 신경 써요. 머리 아프다 그러면 설교에 반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아플 권세가 없습니다. 선교 갈 때는 아프면 안 됩니다.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질서도 잘 지켜줘야 돼요. 우리 교원들 이게 훌륭하면 우리 교원들은요. 정말 질서 잘 지킵니다. 몇 시까지 모여서 하면 다 모여 있고요. 그죠? 선교 가면 불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다른 교회 가보면 막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시험에 들고 막 자기들끼리 막 비뚤어지고 이게 많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험에 든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뭐 덜면 덜어라 하고 막 그죠? 뭐 그런 어떤 수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없고 뭐 덜면 그것도 어쩔 수 없고 그죠?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래 선교 갔다 와서 시험에 들겠어요.
그게 무슨 선교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선교 갔다 와서 시험에 들었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요. 선교 갔다 와서 시험에 들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그죠? 어떤 핑계 대도요. 그건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교팀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죠? 그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자,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저와 더불어서 통역입니다. 통역. 물론 뭐 소코 목사는 이번에 통역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썸낭. 정말 우리는요, 지금 캄보디아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통역자가 없어서 선교를 못 하거든요. 왜냐, 캄보디아 사람 치고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목조 대학원 때 캄보디아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가시면 통역을 누가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통역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가가지고, 이분은 막 사명감에서 캄보디아 자주 가는데 통역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캄보디아 가지고 전도지 주고 오는 게 끝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는 막 통역이 있어 놓으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이 통역이요, 내보다 감성이 더 풍부해요. 나는 그냥 매주 전에 이 통역하다가 지가 울고 난리 나요. 막. 지가 막 울먹이면서 지가 이렇게 막 통역을 못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막 메시지가 막 전거되어지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자기가 막 울면서 내가 지금까지 섬나온 그 세미나하면서 안 우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물어봐, 너는 원래 눈물이 많냐?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래.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 섬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속구는 뭡니까? 우리 그 선교 운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속구 보고 그랬어요. 내년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해라. 내년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너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죠. 막. 전에 한번 한국에 왔다 가고 난 뒤부터는 막 한국이 막 꿈에도 나타나는가 봐요. 예? 돌아오면 한국 음식도 못 먹는 주제에, 그죠?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딱 공항 내려가지고요, 인천대교 딱 건너는데요, 얼굴이 노래졌어요. 너무 좋으니까. 캄보디아하고는 이 수준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와 하면서 막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막 너무 이제 격차가 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년에 우리 선교 대회 할 때 다시 우리 교회가 너를 초청하마. 전에는 랩런드 대회를 보고 갔다면 이번에는 선교 대회를 보고 가느라. 우리 작은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선교거든요.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한번 그 부부 초청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돈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한 번 가르쳐 놓으면 그 메시지 들고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세미나하는데, 그죠? 저는 이게요, 너무 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선교팀들과 통역을 위해서, 속건 목사와 섬낭을 위해서, 또 태국에는 조현태 선교사님, 저희들을 이번에 초청해서 함께하는 조현태 선교사님, 그 통역자를 위해서, 태국에서는 누가 통역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역 잘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통역자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는 캄보디아 보고마, 또 이번에는 태국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 보고마, 또 우리 선교 기간 동안 정말 천군천사가 동원되도록,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전하고 오는 길이 안전하고 그곳에서 사역이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다 같이 한번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선교 기간 천군천사가 동원되도록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함께 단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